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스스로 그들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절대적인 진리와 또 자신들이 놓치면 안 되는 이것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나 내가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고백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치는데, 고백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에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국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은 다 무너져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함과 또 관리들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 한 16년 동안 기초공사만 해놓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년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너희는 내 집은 황폐하도록 버려두고 너희는 너희 살기 위해서 각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본국에 가서 해라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 놓고 우리 일만 하고 있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작해서 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그 유브라tes 강 건너편에 있던 바사 왕이 세워놓은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누가 이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냐? 너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이 세운 총독과 관리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간증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먼저 간증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화가 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셨다고 그랬지만은 개역 개성에는 개역 한결에는 보면은요 경록해 했다고 그랬어요. 경록해. 이 경록해 했다 이 말은요 하루 끼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진동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 일어났을 때에 진해의 강도가 7도 8도 이래 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르죠. 그 지진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경노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느헤미야서 9장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화를 내시면서 회개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럴수록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잘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럴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잘생기면 하나님께서요 동네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요 12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렇게 그들이 간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만 내시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화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뿌리채 뽑아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그냥 송두리째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고 내 눈동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다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시면 무서운 거예요. 진노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뭘 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여러분 세상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 우선주의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어디에 빠졌느냐? 세상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인데,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넘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뽑아서 하나님이 옮겨 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는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땅을 초토화시켜 버릴 거다. 하나님이 너희 땅을 거기에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7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떠나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며 세상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뽑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소리를 거둬버린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1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칼은 여러분 이방인들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망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은요, 기근을 보내서 굶어 죽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자는요, 전염병을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뼈아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똥두리쳐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넘기셔버렸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오늘 찬송가 91장 부르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에게 모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고 원수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며 고생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바사왕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줄 별로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방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도자를 불러놓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서 너희는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있어야 할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너희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그 왕의 목소리를 통해서 너희가 제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엉뚱한 데 자신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자신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있는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우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 거요, 가정이 잘 되는 거요,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잘 되도록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를 채워주리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암만요 넣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여러분 만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썽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우고 믿음 위에 세워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게 회복됐어요. 그들은 이방 관리들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그들은 하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가 누구냐 이제 해보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누구냐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의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 이 말씀은 천지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제야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죠. 이제야 누구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 위해 살아야 돼요? 종은 주인이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다 뽑힌 거예요. 주신 축복들 하나님께서 썽두리째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저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왜 너희가 지금 건축하냐? 바사 왕이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왜 너희가 임의로 건축하냐 하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권력 있는 사람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봐주시면 그 인생 되는 거예요. 그 집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돌보다 그 말은요, 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누가 온전케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여러분,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요, 모든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 살 수 없어요. 안 보이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 길을 헤매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송두리째 뽑혀 황폐하게 되어 그렇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드디어 회복한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에바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불렀던 에바다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예수아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길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예수아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우리 한다겠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예수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예 바다 열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열어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여러분. 열려라. 예 바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열려라. 열려라. 예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주님 오늘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져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주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 위에 살리라.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아버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데 여전히 아버지 세상에 머물러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아버지여 믿음에 걸치고 양쪽에 아버지여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영생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애마다 열려라 닫힌 눈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닫힌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여 천지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